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공부해서 1년의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를 오늘 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좀 사람들이 조용히 잠자고 있는 새벽녘에 지금 말씀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물이 고요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 마음을 향합니다. 오늘 2023년 6월 8일 목요일, 오늘의 읽을 말씀은 시편 63편에서 65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잠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64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간절한 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라는 말로 자기의 입을 엽니다. 시편 64편 1절,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원래 인간은 심리적으로 상황이 너무 절박하면 말이 몸에 안 나와버립니다. 그냥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상황이 절박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스톱돼 버리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렇지만 이런 긴박한 상황이 나에게 닥칠 때에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하고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다윗의 간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압살롬을 비롯한 다윗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치밀하게 작전을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다윗을 잡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속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숨겨달라고, 자신을 감춰주시고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대적들의 모략은 갈수록 악독해집니다. 64편 3절 4절에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칼과 화살이라는 비유법을 사용하여 대적들이 저지르는 언어의 잔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칼을 가는 것처럼 혀를 연마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잔뜩 준비했다가 하는 말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너무나 날카롭습니다. 게다가 독이 잔뜩 발린 화살촉과 같은 말을 계속해서 쏘아댄다면 사람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원수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막 격려하면서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스스로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버리요 하고 담대하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꾸미는 자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몇 명이 같이 합니다. 악한 일에는 공범이 있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하는 일이 꼭 나쁜 일만이 아니며
자기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공모해서 악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혼자는 안 하고 추종자들을 자꾸 만드는 거죠. 예. 다윗의 대적들은 악을 저지르면서 서로 간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몰래 사람을 잡기 위한 올무를 놓습니다. 올무는 원래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악인들은 말하죠.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자신들이 행하는 것을 아무도 볼 사람이 없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계신다고 선포합니다. 시편 64편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다윗의 대적들이 자기 혀를 칼같이 날카롭게 갈았고 화살처럼 독한 말로 상대방을 겨누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이 자기에게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화살이 갑자기 날아온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뜻하는 것이죠. 다윗의 대적의 핵심에는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을 잡기 위해서 아히도벨이 제안한 전략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다 하고 사무엘하 16장에 증언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압살롬은 다윗의 신하로 압살롬에게 위장 전향에 있었던 후세라고 하는 장군의 이야기도 들어보자고 합니다. 후세가 말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제안이었지만 압살롬은 무엇에 쓰였는지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려고 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에게 갑자기 생각지 못한 화살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 아히도벨은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었던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의 큰 자랑거리가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윗의 군대를 피해서 전쟁터에서 도망가다가 노새를 타고 달려가는데 상수리나무 아래를 지날 때에 그의 장점이었던 그의 자랑이었던 긴 머리카락이 오히려 문제가 돼서 나뭇가지에 걸리고 대롱대롱 달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노새만 빠져나가고 자신은 가지에 매달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자기 화살을 날렸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의 시기는 뭐라고 해도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했을 때였을 겁니다. 그때 그는 인생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눈물 골짜기를 기가 막힌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여야 했습니다. 아마
젊은 시절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을 때의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럼도 그는 이 시편에서 처음에는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여 라고 애마디 하나님을 부르며 호소하다가 계속 그 시편을 읽다 보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제가 이 시편을 읽으니까 그때 그 강도 만났던 그 순간이 생각나네요. 막 강도들이 차 안에 수십 명이 뛰어들었어요. 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다 가져가고 나를 죽이려고 너를 죽이겠다고 막 위협을 하는데 그리고 다 빼앗아가고 아내의 울음소리만 무슨 무서운 효과음처럼 막 내 귀에 들리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여 하는 차마 그 소리가 제 입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고 머리가 하얘지고 뭘 어찌해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을 갑자기 내가 당하는지 악몽을 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주님을 찾기는 찾았지만 낙심과 고통 속에서 큰 힘이 빠진 상태로 오 주님 그저 회개할 뿐이었고 주님의 자비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예고편이 없는 뜻없는 기가 막힌 엉덩이가 우리 앞에 놓여서 우리가 거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결국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고 악인이 엎드러질 것이고 생각지 못한 그들이 그냥 나를 죽이려고 악한 말을 하고 혀를 날카로운 칼처럼 갈아가지고 그렇게 비방하고 미워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날카로운 칼 같은 말로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 다 예수님도 그렇고 땅 위의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 따뜻하고 참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분들도 있지만 가까운 친구들이 배반하기도 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멀리 떠나기도 하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날카로운 화살 같은 그런 말에 찔려가지고 며칠을 끙끙 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용기를 얻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4편에 그 다윗의 기가 막힌 긴박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편의 말씀을 잠시 나눠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생각지 못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풍랑의 때에 큰 어미새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고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 아버지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비로소 빛이 비추이고 아버지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펼쳐 읽는 주의 백성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믿음으로 용기를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